7월 영어권 사역 전체 사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로 영어권 사역이 7월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부분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프리카 사역 보고를 먼저 드릴 텐데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우간다 이신기로라는 지역에서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아래 지도를 보면 빨간색 표시로 된 부분이 이신기로 지역인데요. 여기가 그 이제 아래 그 우간다 국경에 있는 곳이고, 처음에는 우간다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이신기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경의 복음을 너무 잘 받아서 이분들을 성경의 복음 27강으로 성경의 복음이 깊이 계시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이분들에게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 조명되어야겠다라는 중심으로 사실 이신기로 사역을 인도를 받아주셨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신기로 지역에 사실은 이제 난민 캠프가 있었고, 이신기로 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난민 캠프에 있었던 남수단, 에리트리아,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 르완다, 남수단에서 망명 오신 목회자들과 함께 성경의 복음 27강 세미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선교사님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나라들일 수 있는데, 대부분 내전이나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여러 갈등 속에서 그 지금 나라가 굉장히 힘든 나라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사실은 비교적 안전한 우간다로 망명을 오셔서 거기서 정말 망명 오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될지 모르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성경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고, 또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고백해 주시기를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동부 아프리카와 남부 아프리카의 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실지 기대된다고 이렇게 또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간다 이신기로 사역, 특별히 그 난민 캠프에서 복음을 받으신 여러 나라의 목사님들을 두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말라이 성경의 복음 12강 세미나였는데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이 되었고,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말라이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여러 차례 그리고 전국적으로 사역이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말라이 제자들과 사역을 하는 와중에 말라이 제자들이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도울 때 말라이 복음화에 큰 유익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말라이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고, 그다음에 온라인 세미나나 혹은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여러 성경의 복음을 증언한 그 메시지들을 참고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번 온라인 성경의 복음 12강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말라위에 있는 지역 코디네이터들이 지금 말라위를 전체를 담당하고 계신 에릭 목사님 그 교회 모여서 사역을 진행을 그 세미나를 참석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온라인 세미나를 참석을 하려면 항상 데이터를 구입을 해서 그것도 말라위 돈으로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가격인데, 그 데이터를 구매를 해서 한 장소에 모여서 참석을 해 주실 만큼 사실 말라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강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통해서 말라위 제자들에게 저희 한국에 있는 여러 교역자 및 사역자분들, 또 평신도 분들까지 메신저로 헌신을 해주셨고, 그리고 네팔에 있는 딜린 목사님, 필리핀 글래디스 목사님과 또 지금은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토마스 목사님께서도 메신저로 이 모임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말라위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온라인 세미나 혹은
여러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성경의 복음이 깊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성경의 복음 12강 세미나 이후에는 또 27강 세미나를 두고 지금 엘릭 목사님과 같이 기도 중에 있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로 복음을 생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기존에 연결된 말라위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성경의 복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는 이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또 말라위 제자들 그리고 잠비아 제자들을 돕기 위해 27강 성경의 복음 집중 세미나를 인도하실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소는 잠비아에 있는 치파타라는 곳인데요. 치파타가 여기 있습니다. 네, 잠비아에 있는 이제 동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이 장소를 고른 이유는 말라위 제자들이 쉽게 치파타로 넘어와서 성경의 복음 집중 세미나에 큰 그런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이곳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잠비아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장소를 선택을 하시게 되었고요. 네, 지난번 사실 잠비아와 말라위 사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메신저가, 세미나를 섬겨주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에코파이 목사님과 그리고 우간다 내에서 에코파이 목사님만큼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임마누엘 전도자님이 메신저로 헌신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사실 26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요. 정말 기도 제목은 말라위 제자들과 잠비아 제자들이 성경의 복음으로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지금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를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진행을 해주고 계시고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에코파이 목사님 우간다 제자들 가운데 정말 청년 제자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아직 신학생이거든요. 근데 에코파이 목사님이 정말 많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잠비아와 말라위의 리더의 위치에 있는 그 가운데선 뭐 비숍도 있고 한 지역을 담당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전도자님이면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에게 능히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목사님께서 판단하셔서 임마누엘 전도자님을 전도자님과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또 우간다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청년 사역자들까지도 같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로 일어나 아프리카 복음화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놀랍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말라위 그리고 잠비아 사역을 두고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페인어권, 불어권, 거기에 또 영어권 지금 연합 세미나가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새벽 6시에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7월 13일에 엘살바도르 다윈 목사님께서 1강 성경의 복음을 전달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코스타리카의 갈렙 목사님께서 2강 인간 복받은 존재를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했던 것은 이 사진을 보면 이분이 이제 알제리에 있는 파리드 목사님이신데 예전에 한번 사역보고 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알제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실 감옥에 가셨다가 감옥에서 풀려나셔서 지금은 영국으로 망명을 가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파리드 목사님께서도 이 불어권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셔서 또 계속 성경의 복음을 듣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같이 불어권 전체를 살리기 위해 같이 기도하면서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좀 기도 제목 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저희 이제 한국에서 계속 인도받은 저 같은 경우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긴 한데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온라인 세미나를 두고 항상 기도할 때 이제 네트워크 부분을 두고 기도를 계속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네트워크가 너무 불안전하기 때문에
성경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프리카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네트워크를 두고도 항상 기도해주고 계신데 지금 이 통역을 섬기고 계신 분이 그 이제 알렉산더 맥콜리라는 전도사님, 이제 최근에는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요. 알렉산더 목사님께서 이 불어권 통역자로 영어 불어권 통역자로 섬겨주고 계신데 지금 기니가 우기에 있어서 계속 네트워크가 많이 튕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네트워크 상황 속에서도 불어권 제자들과 스페인어권 제자들이 또 나아가 영어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의 복음으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2022년에 정말 불어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파리드 목사님,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에 동참하고 계신 파리드 목사님, 또 전반적으로 불안한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도 성경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제 중남미를 넘어서 정말 영어권 전체를 섬기고 살리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스페인어권 엘살바도르 사역자들을 놓고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프린스 목사님 사역인데요. 지금 프린스 목사님은 원래 라이베리아 출신인데 사실 처음에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요양차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건강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요양을 위해서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가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잘 이해되지 않았었거든요. 왜 프린스 목사님께서 라이베리아에서 요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요양을 하실까? 이 부분이 사실은 처음에는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았는데 지금 프린스 목사님을 통해서 콩고 민주공화국 사역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프린스 목사님을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보내신 거구나라는 확신이 계속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7월 세 번째 주에서는 프린스 목사님이 지금 프린스 목사님의 요양을 돕고 계신 분이 콩고 민주공화국 음한바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신데 음한바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연결이 되고 있고 또 7월 네 번째 주에는 콩고 민주공화국이 에 있는 제자들이 프린스 목사님과 음한바 목사님을 중심으로 4개 팀으로 나누어져서 약 100여 가정에 들어가서 성경의 복음을 전달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또 프린스 목사님을 통해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그대로 또 드러나고 있음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 또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여러 제자들, 특별히 라이베리아 프린스 목사님과 그리고 음한바 목사님을 두고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프린스 목사님께서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사역을 마치고 라이베리아로 돌아가시게 되면 11월 달부터는 기니와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주로 이제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협력 사역을 진행할 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계신데 서부 아프리카 협력 사역을 두고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나이지리아 라고스 성경의 복음 세미나가 지금 이제 어제부로 끝났고요.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12강 성경의 복음 세미나가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토마스 목사님께서는 이제 2주 전에 미리 나이지리아로 들어가셔서 이 라고스 집회를 준비하면서 또 계속 나이지리아에 있는 합당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실 토마스 목사님께서 나이지리아 분이시긴 하지만 이번에 5년 만에 나이지리아를 들어가신 건데 목사님께서 5년 만에 들어가시다 보니까 음식 빼놓고는 모든 것이 다 너무 새롭다. 나이지리아가 너무 약간 문화 충격을 느낀다라고 고백해 주실 만큼 굉장히 나이지리아가 낯설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라고스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준비하신 거가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너무나 많은 나이지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목말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결국에는 물질적인 부흥이나 교회의 부흥, 약간 번영신학에 기반을 둔 그러한 신앙으로 다 교회가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목도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라고스 성경의 복음 세미나와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사역을 통해서 정말 나이지리아 전체를 성경의 복음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성경의 복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귀한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고 조성욱 목사님과 성은 선교사님 또한 메신저로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외 모든 강의는 토마스 목사님께서 모든 강의를 섬겨주셨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7개에 있는 나이지리아 주 제자들이 성경의 복음을 깊이 받을 수 있는 세미나로 토마스 목사님께서 라고스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는 후속 사역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토마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진행한 이후에는 항상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이 정확하게 성경의 복음을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만약 그분들이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통해서 그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메신저로 또 세워보는 그런 후속 세미나 사역을 항상 진행을 해주시는데 아마 나이지리아 라고스 성경의 복음 세미나 이후에는 지금 그 후속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의 복음 세미나 이후에 있는 후속 사역을 통해서 이 7개 주에 있는 모든 나이지리아 제자들이 성경의 복음을 깊이 받을 수 있도록 또 정확하게 알고 나이지리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제자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쓰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아시아 사역 보고를 드릴 텐데요. 그, 저희 교회에 있는 한 장로님을 통해서 그 스리랑카에 있는 이인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이인화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성경의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고 계시고 또 시간 될 때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성경의 복음 12강과 27강을 계속 묵상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 부분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스리랑카가 너무 어려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스리랑카를 성경의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귀한 현지 제자 한 분을 두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나 선교사님이 저희와 연결이 되면서 리오말 목사님께 이나 선교사님을 연결을 해드렸고 7월 17일 날 이나 선교사님 사택에서 리오말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또 귀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결과로 지금 이이나 선교사님 교회에서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지금 계획하면서 좀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사실 지금 스리랑카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과연 이제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목사님과 선교사님 두 분이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귀한 만남을 두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두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 현지 제자들과 또 이나 선교사님을 두고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필리핀 글래디스 목사님 소식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제 레베카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이블린 목사님이십니다. 두 분은 필리핀 목사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지금 레베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에서 이블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필리핀계 미국인 목사님이신데요. 이 두 분이 이제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사실 글래디스 목사님께 연결이 되었고, 글라디스 목사님께서 이분들에게 성경의 복음을 전달해 주시게 되었고, 두 분이 성경의 복음을 너무 잘 받으셔서 계속 아시아 리더 모임에도 참석을 해 주셨고, 토요 국제제자 모임에도 계속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이제 레베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현지에 있는 미국인들 목사님들에게 성경의 복음을 계속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목요일마다 빛의 집 사역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글래디스 목사님께서 이 두 분과 함께 계속 성경의 복음 12강과 27강을 함께 나누고 계시고요. 음, 어, 레베카 목사님과 이블린 목사님 이 두 분이 정말 필리핀을 넘어서 미국 전체를 복음화하는데 굉장히 귀한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시아 사역 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선교대회가 7월 30일 토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오후 10시에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네,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선교대회는 7월 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선교대회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약간 미니 꿈불의 마라나타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은데, 한 대륙이, 그 매월 선교 대회를 맡아서 정말 그 달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의 복음으로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를 나누고 또 그 대륙을 대표할 수 있는 메신저가 성경의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전 대륙이 성경의 복음으로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선교 대회를 담당한 대륙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로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선교 대회를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아시아에서 선교 대회를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라비 목사님께서 전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리핀 TJ 목사님이 찬양 인도, 그다음 딜린 목사님께서 이제 오프닝 기도를 해주실 예정에 있고요. 그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스리랑카 리오말 목사님 그리고 필리핀 글래디스 목사님께서 쿰불의 마라나타 이후에 성경의 복음으로 스리랑카와 필리핀을 어떻게 살리고 계신지를 사역 보고를 통해서 나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귀한 MKMT 선교사님들도 7월 30일 토요일 날 진행될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선교대회에 함께 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북미 사역 보고를 드릴 텐데요. 캐나다 복음 가득한 교회 소식을 짧게 드리면 마이크 데이비스 목사님께서 캐나다에도 캐나다 복음 가득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영어로는 Gospel of Flowing Church라고 이미 마이크 목사님께서 그 교회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해주셨는데 마이크 목사님께서 정말 캐나다 전체를 살리시기 위해 노력하실 뿐만이 아니라 마이크 목사님께서 2019년에 우간다 사역을 같이 동행을 하셨는데 그때 우간다에 있는 귀한 제자분들과 계속 왓츠앱으로 소통하시고 성경의 복음을 전달해 주시고 같이 성경의 복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이미 캐나다와 우간다 사역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도전해 주고 계시고요. 캐나다 복음 가득한 교회가 정말 북미를 넘어서서 영어권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그러한 모델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정말 캐나다 마이크 데이비스 목사님이 성경의 복음을 전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계속 큰 은혜와 큰 성경의 복음을 계속 조명해 주고 계심이 보이고 또 캐나다 전체를 살릴 수 있도록 정말 마이크 데이비스 목사님의 귀한 인생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또 여러 그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또 꿈불의 마라나타에서 나눔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마이크 데이비스 목사님과 캐나다 복음 가득한 교회를 두고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 국제 제자 모임은 멕시코 팀에서 메시지와 모든 순서를 섬겨 주셨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어권을 사용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 지정학적인 위치는 북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티나 목사님께서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고, 나머지 모든 순서를 또 멕시코 팀에서 지난주 토요 국제 제자 모임을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멕시코 팀을 위해서도 북미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귀한 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보자면, 첫 번째로는, 스페인어권, 불어권, 영어권 제자가 함께하는 연합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통해서 불어권 전체가 정말 하나님께로 성경의 복음이 더욱 깊이 계시될 수 있는 그런 나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말라위, 잠비아 연합 사역을 두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라고스 사역을 위해, 그리고 네 번째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8월 혹은 9월 중에 마라나타 마케팅 팀과 우간다 팀이 당대 세계복음화 경제를 위해 만남을 가질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간다에 있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도 만날 생각에 있다고 하시고, 또 여러 우간다에 있는 그 기간 산업들의 투자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하면 당대 세계복음화 경제를 도울 수 있을지, 또 나아가서는 우간다 전체의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두고 귀한 만남이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8월과 9월 중에 있을 우간다 팀과 마라나타 마케팅 팀의 만남을 두고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그 앙골라 예레비아 목사님께서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이민을 가신 상황에 있는데, 주님의 선한 계획이 발견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알제리와 티니지에서 정말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다가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시고, 알제리 파리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으로 망명을 가셨는데, 그분의 신변과 안전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아프리카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는 11월 달부터 진행될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협력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될 두마게티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블린과 레베카 목사님, 필리핀계 미국인 목사님들이 성경의 복음을 깊이 받고 또 미국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귀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려운 스리랑카 팀을 위해, 그리고 계속 또 아픈 와중에서도 네팔 피니셔 스쿨을 위해 기도하며 인도받고 계신 딜리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글래디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사례를 받지 않고 필리핀 전체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도전을 하시면서 건강이 많이 조금 상하신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계속 하혈을 하셨다고 하셔서 지난주에는 좀 급히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목사님께 권유를 해드렸는데, 목사님이 지금 피 수치도 굉장히 안 좋으시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 좋으신 상황에 있어서 계속 좀 식단 관리나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에 있으신 것 같고요.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내 몸이 정말 내 육신이 내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다음에 필리핀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제자들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육신이라고 고백을 해 주시면서 이번에 있는 이 사인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건강 관리를 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필리핀 글래디스 목사님의 건강을 두고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7월 30일 날 아시아 제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선교대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북미 기도 제목인데요. 마이크 데이비스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또한 캐나다 복음 가득한 교회가 북미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역을 돕고 영어권 사역 전체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교회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계속 당대 세계복음화 경제를 위해 도전하고 계신 캐나다의 루이스 목사님과 마라나타 마케팅 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38회차 세계복음화 사역
간증 및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첨언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요. 뭐 물론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 조금 전에 마이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교회 이름을 복음 가득한 교회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교회가 저희하고 약간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단 도용으로 이제 제 교회 이름을 쓰고 있는 교회가 이제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 아놀드 목사님 쿠바에서도 이제 그렇고요. 또 제가 알기로 또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브런치 아니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두마게티 사역에 관해서 이게 잠시 좀 이렇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두마게티 사역에 저희 한국 저희 교회에서는 한 20명 약간 안 되게 들어갑니다. 청소년 5명을 포함해서 청년들도 한 5명, 나머지는 이제 성도들과 목회자들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필리핀에 그동안 인도받았던 우리 당세복 제자들이 그 글래디스 목사님을 비롯해서 필리핀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분들이 이제 이번에 모입니다. 예, 같이 두마게티를 오는데 두마게티의 사역도 이렇게 당연히 섬길 뿐 아니라 이제 이분들이 실제로 필리핀의 그 현지 사역들에 굉장히 그 중심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모이는 그 자체가 필리핀 두마게티뿐만 아니라 또 두마게티에서 연결되는 어떤 중요한 현지 제자들과 함께 필리핀 복음화를 할 수 있는 먼 그림을 좀 보고 자발적으로 이제 모여드는 겁니다. 요런 배경이 있고요. 또 우리 MKMT 선교사님들도 시간 조율해서 전반에 오시는 분들, 후반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한 10여 명 오신다 들었습니다. 여튼 참여는 그렇게 하고요. 준비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일단은 그동안 김건중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해오셨던 현지 교회들이 이제 두마게티 본인이 있는 곳에서 한 2시간 내외에 떨어진 여러 교회들을 이제 일단은 이제 전국에서 온 우리 현지 제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흩어서 사역이 진행이 될 거고 동시에 이제 청소년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현지 청소년들에게 메시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 사역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두마게티 내에 한인 선교사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그로스섬 전체인지 두마게티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한인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또 사경회를 이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한인 사경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MK인T 선교사님도 같이 좀 섬겨주시면 유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지인들 현지 교회가 지금 몇 군데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십 군데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지는 현지 교회가 감당을 하고 여기 우리 현지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복가교 성도들 일부도 이렇게 동참해서 사역을 하고 또 청소년 나름대로 또 이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은 한인 선교사님 나름대로 사역을 진행을 해서 이게 가는 첫 주간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에는 그 다음 주간에는 이제 여기에서 뽑아낸 제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진행을 할 건데 이 수련회를 진행할 때는 그 뽑아낸 제자들을 당연히 포커스를 두지만 사실은 이제 전체가 모이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 현지 제자들 이제 그동안 글래디스 목사님 중심으로 왔던 현지 제자들과 또 이렇게 MKMT 그리고 뭐 이렇게 당서국 전체가 필리핀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아갈 것인지 또 특별히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권이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좀 모색이 될 것 같고요. 요 제자 모임 때는 일단은 지금 현재 27강을 이제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당세복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앞으로의 방향들을 전달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27강의 내용은 저는 조금 포인트만 전달하고요. 우리 지금 글래디스를 목사님 비롯한 그 현지 제자들이 바로 영어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임팩트 있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마게티만 사역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두마게티 조금 더 크게는 네그루스 조금 더 크게는 이제
결국 현지 제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연결이 되고 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돕는 일들이 벌어지면 이 이후에 이제 필리핀 전체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중요한 방향이 좀 나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청소년들도 이제 이렇게 데려가긴 하지만 이게 필리핀은 뭐 그렇게 머지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 위해서라도 좀 학기 뭐 겨울이나 여름이나 좀 자주 필리핀을 들어가서 필리핀에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들을 조금 이렇게 더 인도를 받고 하는 그런 모태 같은 역할들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웬만한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소통을 좀 해야 되겠지만 큰 그림은 이렇게 좀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조금 더 소통해야 될 게 이제 주일날 예배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섬길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현지 교회들 주일 예배를 섬기는 부분들도 굉장히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8월 1일부터 이제 11일까지 1일 날 밤에 들어가지만 실상은 2일에 도착하고 한국으로는 11일 날 새벽에 나오시면 거기서는 11일에 나오기 때문에 실상은 필리핀 그 두마게티에 있을 시간은 2일부터 10일까지인 것 같습니다. 한 9일 정도 사역을 펼치는데 이 9일 동안의 사역이 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여유롭게 하면서 사역도 펼치고 또 전체 제자들과도 함께 이제 어울리고 이렇게 좀 인도를 받을 겁니다. 이제 우리 MKMT 선교사님들도 이제 저희하고 이렇게 주로 온라인으로 많이 만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현지에서 현장 사역할 때는 또 다르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사역이 우리 프로그램 1회 당신 우리에게 맞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뭘 전해야 될지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쪽에 맞추는, 그러니까 뭐든지 알아서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하겠습니다라고 해왔기 때문에, 지금 대충의 그림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부딪혔을 때, 그때 이제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또 쳐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오시면 그런 부분들이 서로 좀 공유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본인들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다 맞출 것에 대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현장이 여기에 맞는 현장이 이렇게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그것보다는 뭘 전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가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현장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 현장에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10분을 주시면 10분에 맞게 제가 이제 미국 갔을 때 저한테 15분 주신 때가 있어요. 15분만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있던 공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통역에서 15분 메시지 했었거든요. 15분 메시지가 지금도 돌아다닙니다. 짧고 굵어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하루를 주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주일 메시지를 주고 어떤 경우에는 신방을 요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3일씩 집회를 요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뭐 저녁마다 일주일씩 뭐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그 상황에 맞게끔 모든 상황에 맞게끔 이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장에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도착 전에 벌써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할 건지 내놓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MBTI가 그 성향이 아니라서 일단 부딪혀서 찾아내는 성향이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인도를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크게 진행될지는 뭐 사전에 준비되면서 이렇게 나왔지만 실상 부딪혔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저희에게 뭐 예를 들면 국가적인 전도운동이라든지 두란노 대회라든지 꿈부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논의하거나 기도하면서 번뜩 발견해가지고 정리한 게 아닙니다. 현장에 뛰면서 계속 몸으로 부딪히면서 실제로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발견된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현장에 적용한 게 아니라 현장에 몸으로 뛰면서 발견된 것들을 정리해서 지금까지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면 그 현장이 살아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지만 현장에
예를 들면 대상자가 살아난 것도 유익하지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역을 하신 분들이 살아나고요. 근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희가 지금까지 뛰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렇게 뛰었을 때 저희에게 열어줬던 그 눈들,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들, 뭐가 중요한 건지에 대한 중요성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현장에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뭐 필리핀에서 우리 주님이 뭘 주실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예, 기대함으로 나갑니다.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그냥 단순히 풀어내려고 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걸 잘 풀어내는 식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결국 계속 성장해야 되고 발전돼야 되고 연합되고 결합돼야 되니까 여전히 배우는 입장으로 또 기대하는 입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역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우리 김건중 선교사님께서 이 현지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그동안 소통을 그 네그로스 섬 두마게티에서 영향을 많이 잘 미쳐서 사역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김건중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한인 선교사님들하고 사경이 끝나고 나서 족구 한 게임 하시죠. 이렇게 연락도 왔습니다. 그 정도로 좀 편한 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더 좀 깊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